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코어가 우리 구심점이 정말 제자 양육이 되게 하시고 또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5월 달에 우리 개인 묵상에 관해서 우리 같이 개인 묵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상고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개인 묵상이, 말씀 묵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묵상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억울하긴 한데 온라인으로 많이들 참석하실 것 같고, 자, 이 개인 묵상이요. 네, 묵상에 관한 부분인데, 묵상은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먹인 단 하나의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 혹은 성경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혹은 말씀일 수도 있겠죠. 말씀은 여기에 메시지 같은 걸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이번 한 주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늘 되새기고 이렇게 가지고 살았다, 이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혹은 내가 성경을 읽고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맴도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신앙이 이제 진짜 어디 극장 가서 영화 보듯이, 영화 봐도 우리 감동적인 영화는 마음속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감동을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먹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먹이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 영혼을 먹여야 돼요. 말씀은 양식이니까. 그냥 내비두면 영혼은 어떻게 돼요? 굶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한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젖 안 먹여주고 분유 안 주면, 이유식 안 먹이면 배고프죠. 그럼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래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게 묵상인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묵상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정의들을 많이 하는데,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영혼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맺어야, 내가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영양분을 공급해. 이렇게 영양분이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공급하면, 여기 말씀을 공급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신대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이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영혼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똑같아요. 어느 세계나. 그러니까 밭에다가, 옥토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비가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뿌리가 안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농작물에만 창조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창조 질서가 똑같이 해당이 돼요. 우리 잘 먹어야 몸이 커지듯이, 뚱뚱해지듯이. 그리고 마음도, 지식도 먹어야죠. 지식도 먹어야 그 지식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안 돌보는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을 제일 안 돌봐요. 다른 건 다 먹이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배고프면 먹고, 마음도 허하면 이렇게 채우고. 근데 우리 영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들이 영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우리가 예배를 가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개인이 내 말씀을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돌보는 시간, 그러니까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묵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묵상은 단순히 경건의 시간을 넘어서 2000년 기독교 전통의 정수를 이어받은,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다. 습관이다. 우리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습관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불신자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 말씀 묵상 얼마나 어려운지 설교 들을 때는 다 깨달아요. 주일날 예배에 앉아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아멘 하고 금요기도에 가면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말씀을 분명히 내 삶으로 가지고 와야 내가 변화될 텐데,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텐데, 내가 변화되려면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습관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생에도 이익이 있지만 현생에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익하다. 왜 유익한지, 이거를 습관으로 들였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성경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반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디테이션하고 좀 달라요. 그냥 생각을 비워내고 내 마음을 뭐 맑게 하고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 메디테이션 아니에요. 묵상은 자꾸 묵상을 메디테이션처럼 얘기하는데 메디테이션 아니죠. 완전 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게 처음 나오는데, 다윗이 쓴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묵상. 근데 이 묵상은 우리 이제 번역을 묵상이라고 한 거지만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해요. 하가. 진짜 제가 이걸로 페이퍼 썼는데 하가로 제가 페이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걸 좋아했고, 묵상을 좋아했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묵상을 완전 파가지고 그 묵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켜줄까 이런 게 고민이 많아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하가의 뜻이 진짜 재밌어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고 있냐면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여러분 봐봐요.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먹이를 잡았으면 어떡해요? 이제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짐승들이 뺏으러 오면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하가예요. 그러니까 먹이가 있어 내 앞에. 근데 그걸 안 뺏겨야 돼. 그래서 으르렁 하잖아요. 사자가 먹이 잡았다 내 거다 이거 안 놓칠 거야. 나 이거 먹어야 돼. 그게 하가야. 근데 또 있어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 비둘기, 학, 제비가 나오는데 슬피 울다는 표현을 써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왜 썼냐면은 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직 오지 않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비둘기가, 학이, 제비가 배고파서 슬피 우는 것 같은 표현을 써놓은 거야. 그때 쓴 단어가 하가야. 와. 그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묵상이라는 게 뭘 먹는 거거든요.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때 다 하가라는 단어,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거 공부할 때가 전도사 때인데 28살인가 9살 때인데 저희 청소년부에서 이거 묵상 설교하려고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자료 찾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영혼의 영양분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저작 활동이다. 묵상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목이 아프니까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자,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헬라어는 멜레타오라고 해요. 여기서 사실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멜레타오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연습하다, 숙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이러는 지금 기독교인이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묵상 생각하는 거하고 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의 어원 단어의 뜻 생각은 좀 다르죠. 연습하다는 거예요. 숙고하다는 거, 숙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저게 맞는지 틀린지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완전 숙고하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적 기술이 되도록. 이거는 틴켈러 목사님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말씀이 내 걸로 와서 실천적 기술이 되게 만드는 게 묵상이다. 손에 무기가 되게 만드는 거. 근데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는 실천적 기술인가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냥 다들 그런 수준이잖아요. 말씀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천적 기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성경 구절을 안 적었는데 이 전도서인가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완전히 능숙해야 된다. 그게 묵상이에요. 능숙해지는 거. 실천적 기술이 되려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다 수고하다 이 헬라어에서 멜레타오는 그런 의미의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묵상이 굉장히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우리한테 깨우침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묵상, 즉 성경적 묵상은 나를 비우는 비움이 아니에요. 엠프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나를 채우는 체험이에요. 체험. 이게 일반 메디테이션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묵상이 완전 다른 거예요. 비워내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를 맑게 하고 막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도 그 머릿속 마음 비워내면 귀신이 7귀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내 안에 나를 비우면 허무가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제가 이걸 성경에서 내용만 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가나 멜레타오라는 단어만 좀 공부를 해도 묵상이 이런 거구나.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그게 의문이죠. 우리가 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고 반복하고 마치 사자나 배고픈 산짐승 같은 것들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져다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우리 한빈이가 고학년이 돼서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얘가 맨날 야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나 유도나 검도나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런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 지루해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가지고 저도 태권도 사단이니까 엄청 지루해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고 그게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무예잖아요. 무예. 그런 거예요. 묵상도 똑같은 영역인 거죠.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내 영혼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죠. 자, 그럼 교회사적으로는 묵상은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가? 이 성경에서 말고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와 이 사막교부들, 이제 사막교부라고 하는데 이게 사막교부가 뭐예요? 이제 광야에서 이 교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막교부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저도 써봤는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났을까요? 그 시대 상황이 2세기에서 4세기가 핍박시대였잖아요. 기독교 핍박시대. 그러니까 그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다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던 시절이에요. 사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교부들이 묵상한 거 보니까 이렇게 옛날엔 사막이잖아요. 중동에. 그러면 이런 바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로 올라가요. 이렇게. 실제로. 이게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데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뭘 대고 사다리 같은 거 대고 이걸 다 없애요. 그래서 이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물만 이렇게 올려줘요. 여기서 햇빛이든 비가 오든 여기서 막 40일씩 몇 달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고해하는 거죠. 이게 이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마치 스님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하듯이 옛날 교부들은 이런 식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고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다고 생각했냐면 독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6개월, 1년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교부가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고 나중에 수도원 운동이 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명성을 이런 데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도 한 두어 달 금식하고 승주 목사가 막 2달 금식하고 능력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좀 또 모이겠죠. 기도하러 모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의 소음을 벗어나 하나님을 독대하게 광야로 나갔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짧은 성경 구절, 이게 화살 기도라고 하거든요. 혹은 여기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얘기한 어떤 관상 기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 종일, 왜냐면 여기서 24시간 있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뭐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잠도 자야 되고 물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건데, 그래서 완전히 초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근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화살처럼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꼭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더라도 거기는 하나님 믿는, 이거는 완전히 초집중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 생겨난 어떤 교부들의 이 묵상이었어요. 그게 환경적으로 생겨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중세에서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로마 캐톨릭. 왜 이게 발전됐는지도 여러분 중요해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제가 바이블 스쿨 때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영상도 보여드리고. 근데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렉시오 디비나가 캐톨릭에서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교회는 국교가 됐잖아요. 이제 불신자 교회가 아니야.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야.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명목상은 전도도 할 필요 없고 교회가 선교도 할 필요 없고 갈등이 있지도 않아. 왜냐면 부부 사이에 뭐 어디 가자 이런 것도 없어. 다 교회를 가야 돼 그냥. 그런 시대에 묵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엄청 유명한 묵상 방법이에요. 지금도 캐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많이 해요. 뭐 지구촌교회 같이 이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걸 많이 인용을 하죠.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생겨나는 배경이라든지 이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렉시오 디비나라는 이 단어, 라틴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룩한 읽기예요.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뜻이,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가 그냥 거룩한 읽기가 라틴어로 그냥 렉시오 디비나예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가 시편 119편 148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가져다가 먹어버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가져다가 먹는다는 거. 근데 다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4단계가 세워졌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하다 보니까 렉시오 디비나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 수도원이라든지 캐톨릭에서는 이 4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그 캐톨릭이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우리 천주교죠. 얘네들의 힘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우리 성도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거 렉시오 디비나를 매일 시킵니다. 촛불을 쫙 갖다 놓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사제들이 무릎 꿇고 다 앉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러면 이거를요 매일 시킵니다. 네. 마치 절에서 배팔기 하듯이. 그러니까 이 렉시오 디비나를 계속 하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제가 어디 신방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 신자들의 집에 가보면 묵상할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 믿는 집 가보셨어요? 다 있어요. 십자가 있고 마리아상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묵주 있고, 환경이요 딱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돼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습관을 교육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웬만한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별 휘둘리지 않아요. 왜? 늘 렉시오 디비나를 하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베네딕토 스토웨를 중심으로 체계화가 됐거든요. 올레오 렉시오 디비나가 교부 시대부터 이렇게 전통처럼 내려오던 게 이 4단계 묵상법처럼 베네딕토 스토웨가 이걸 만든 거예요. 첫째가 읽기. 근데 읽기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 당시 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듣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이 신자들이 이렇게 앉으면은 성경을 읽어줘요. 그럼 3시간, 4시간씩 들어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묵상을 시켜요. 조용히. 저는 그거 영상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중에 유튜브에 렉시오 TV나 쳐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께 대화.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관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임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 이 네 가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요. 이게 이제 중세 때 생겨난 이 거룩한 읽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장점을 이걸 버릴 필요는 없죠. 우리는 성경을 거룩하게 읽지 않고 있구나. 엄청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성경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사제들이 성도들한테. 이런 렉션 TV나가 중세 때 있었고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가 왔죠. 예. 이때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이제 사제나 신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었다가 이제 말씀의 대중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말씀의 대중화, 혹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루터와 칼뱅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제들만 독점하던 성경을 성도들 손에 쥐어준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묵상은 수도원의 담장을 넘어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도원이라든지 어딜 가야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 엄청나게 헌금해서 교회 건물 묵상할 수 있는 건물 짓고 막 훈련소 짓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칼빈이 한 얘기예요. 성경은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된다. 좀 칼빈 전 천재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된대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개혁주의 묵상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됐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직접 묵상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던 게 종교개혁 시대예요. 자, 그럼 현대로 넘어오면 20세기. 이게 좀 중요해요. 20세기가. 현대 큐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큐티는 뭐의 약자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게 왜 quiet time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특이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quiet time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영국에서. 영국의 이 인더 바시티라고 하는데 인더 바시티가 뭐예요? 그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가 뭐 있죠? 옥스퍼드 킹. 맞아요. 두 대학교가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걸 교류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 어떤 그 학문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건데 거기서 프레스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프레스가 뭐라고 하죠? 출판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IVP 출판사가 그 두 대학의 교류 가운데 생겨난 출판사예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USA IVP가 있고 우리도 IVP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IVP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영국의 인더 바시티라는 곳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성서 유니온을 통해서 이런 콰이어트 타임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대학이 그냥 스포츠만 교류한 게 아니라 신앙 이런 걸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뭐 논문도 내고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출판사가 생긴 거예요. 그게 IVP거든요. 근데 이 IVP에서 처음으로 인용한 게 뭐냐면 quiet time이라는 걸 인용했어요. 왜냐면 영국 사회가 너무 분주하다.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 바쁘다.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못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조용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quiet time의 그 어원이 이런 IVP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서 유니온을 통해서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천적 경건론으로 자리 잡게 한 게 큐티 운동이에요. 우리나라도 1990년대 큐티가 물밀듯이 들어왔죠. 왜? 우리 그때 바빴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먹고 살기 바빴고 우리 자녀들 키우기 바빴고 너무너무 분주한 시대에 이 큐티 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큐티집이 나온 거죠. 생명,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의 삶, 이런 말씀 묵상, 이런 큐티집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큐티집이 나와서 단점이 뭐죠? 성경이 멀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 큐티집은 좋은데, 콰이어트 타임은 좋은데,
아이러니하게 성경 교육, 제자 훈련 이런 게 멀어졌어요. 그걸 제가 이제 근거로 좀 제시할 수 있지만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런 운동이 있었구나. 근데 큐티타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니까. 자, 그러면 이 묵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어요. 현대 교회나 신학자들이나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묵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인데, 한번 이런 관점들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 묵상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데이트, 그래서 관계적 묵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식을 얻는 공부가 아니다. 인격적 사귐이다. 여러분 이게 주로 다 언제죠?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우리 역사 이 교회사에서 본 이 큐티에서 어느 시점에는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묵상도 되고 되게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묵상이 뭐에서 멀어지냐면 성경 말씀에서 좀 멀어져요. 막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막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지식을 얻는 공부가 아니니까 자꾸 진짜 메디테이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을 약간 성공회에서 하시는 목사님. 제가 그런 책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요.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꾸 어디 쪽으로 가냐면 사상, 어떤 자기 깨달음 이런 쪽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의 성품 막 이런 거 묵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관계적 묵상이 이 묵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시선이고, 또 하나는 좀 과격하죠. 변혁적 관점. 그러니까 묵상은 세상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정하는 시간이다. 바꾸는 시간이다. 완전히 내 체계가, 내 가치관이 수술돼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묵상이 이런 사람들은 엄청 좀 과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산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어떤 거예요?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들이에요. 묵상은 세상의 사고 체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뇌 회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변혁적 관점으로 묵상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과격한 게 있어요. 이게 전투적 관점이에요. 묵상은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 선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 내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세상과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어선으로 전투적 관점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묵상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죠, 사실. 근데 조금씩 입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교단마다 이 색깔이 좀 다르겠죠. 교단마다. 뭐 좀 보수적인 교단, 좀 진보적인 교단, 이런 묵상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묵상도 조금씩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왜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 이제 해보려고 해요. 성경이 증언하는 묵상의 어떤 필요성, 이 묵상이 왜 필요한가? 저는 이 묵상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스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묵상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 왜 꼭 해야 되는지, 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제가 나누긴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저 묵상은 여기서 나오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래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지고 나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이게 군사 전술이 아니에요. 어떤 전략도 아니었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는 비결을 딱 말해주셨는데 그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도시에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리더십을 갖기 원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많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비결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기초를.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대요.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형통하려고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 이 묵상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순종이죠. 순종의 묵상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리더십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묵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묵상 안 하는 사람은 난 같이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사역자에게도 앞으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고 점검하고 왜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도 저희는 원리 원칙도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기본이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죠? 사회에서 교회가 묵상이 없는 사람이 자꾸 리더십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이 한적하다는 골방 같은 건데 가서 거기서 뭐 했다? 기도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공감복음 그러니까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막 5,000명씩 따라다니고 3,000명씩 따라다니면서 무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조용한 곳으로 가자. 야 어디 산으로 가자. 어디 집으로 가자. 근데 산이냐 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들과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약속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늘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사역에 분주하고 중요하지만 분주한 거죠. 그냥 분주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공생의 모든 능력은 전 여기서 나왔다고 봐요. 아버지와의 독대, 이 묵상에서 나왔다고 봐요. 예수님도 자기도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늘 확인하고 자기 사역에 맞는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게 맞는지 질문하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확인받은 거예요. 확인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근데 저 같은 목사가 이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가스펠교 오승주 목사가 자꾸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함부로 내 생각대로 목회하고 생각대로 설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이게 없으면 되겠냐고요. 예수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어제 금요기도 설교처럼 죄인이라는 착각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늘 죄인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편 1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결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묵상을 우리 가스펠교회가 꼭 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명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조명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조명하신대요. 묵상은 내 지혜를 짜내는 시간이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끄집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기억나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없으면 가스펠교회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요구하잖아요. 기관들, 부서들 모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해라. 묵상해라.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해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교만함 때문에 오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두려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성령의 조명이 묵상할 때 하신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많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로 원인으로 제가 짜본 거예요. 그럼 이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유익도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유익. 그게 뭘까? 묵상을 꾸준히 하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표적이 생겨요. 자, 첫 번째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반드시 묵상을 하면 생기는 첫 번째 유익은 영적인 시력이 생겨나요. 이거는 정말 제가 제 경험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제 경험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 묵상할 때 주는 시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회복이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빠른 속도로 도시에서 빠른 속도에 가려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이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막 세상에 가득 있지만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복음 전할 곳이 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뭐다는 걸 보이잖아요. 그런 거. 그게 묵상하면 생겨나는 시력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 발에 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에 내 발에 등이 딱 켜지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안개 자욱한 인생길에도 다음 한 걸음을 뗄 발 한 걸음을 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니까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것도 119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저는 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 복사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원수보다 그것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보다. 근데 말씀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보다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묵상하는 성도는 전문 지식을 넘어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관계나 교회 행정 이런 속에서 하늘의 해답을 항상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이 회복돼요. 언제 회복됩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우리 영혼이 배고프면 죽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굶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으면 회복하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으면 단단해져요. 견고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처럼 3편처럼.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이벤트성 신앙에서 내면이 단단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묵상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벤트형 신앙생활 진짜 많죠. 요즘 서울은 거의 대다수 신자들이 다 이벤트형 신앙이에요. 와,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잖아. 야, 어디 교회가 프로그램 한대. 야, 저기 갔더니 진짜 끝내주더라 이런 거. 그걸 또 이용해서 사역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게 시대 현상이긴 해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 집회죠. 어노잉팅, 마크로스, 전 좋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예람 워십부터 해서 아이즈야 61 같은 이런 분들이 막 티켓도 팔고 막 대규모 찬양 집회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막 가요. 은혜도 받고 눈물 돌리고 저도 많이 가고. 근데 그게 우리를 뿌리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주진 않더라. 우리 교회에서도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진짜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할까? 결국은 자기가 싸워야 돼요. 결국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내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행위가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 저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예배 왔다 가는데 무슨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그냥 이벤트성 신앙이에요, 그거는. 목사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절대 안 바뀌어요, 속사람이.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내 영혼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묵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묵상이 주는 유익인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 크죠?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범죄를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외부에 속았든 내가 유혹에 넘어갔든 스스로 했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죄값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묵상밖에 없대요.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묵상이 우리 영혼의 면역 체계를 강화를 할 수 있겠죠.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은밀한 죄를. 그러면 항상 묵상 안 할 때 말씀이 내 속에 없을 때. 근데 아침에 기도하거나 저녁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죄가 오면은 내 속에 말씀이 계속 맴돌고 있으니까 죄를 분별하고 물리칠 힘이 생겨요. 죄는 유혹은 오니까. 근데 제가 퍼져 있거나 제가 어떤 이유로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그 죄가 와서 나 죄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죄 무너지는 거예요. 유혹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신도들 예화를 제가 잘 안 들지만 목회자들이 왜 무너집니까? 전부 이 상태 아닙니까? 이제 나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했고 이제 나 기도도 안 해도 되고 묵상 안 해도 다 거기서 죄가 와서 넘어뜨린 거잖아. 사탄이 넘어뜨린 거잖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냥 환경적인 요인으로 세상이 분석하고 분별하고 분석해서 저 목사가 저럴 거다. 저 교회가 저럴 거다. 저 교수님이 왜 시험 들었냐. 저분은 왜 불륜을 저질렀냐.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역사잖아요. 맞잖아요. 유혹이잖아요. 죄의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뭐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나 이제 성경 다 알아. 그래서 다 실력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크게 넘어지는 경우예요. 왜냐면 나 완벽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나 완벽하니까. 근데 마귀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야, 옳거니? 그 스크류테이프 편지 보면 딱 그 내용이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그래서 죄로부터 보호받는 거는 내가 나이가 많든 직분이 목사든 평신도든 새신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 보호받는 거예요. 목사가 죄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5번째 유익이 묵상의 유익. 성품이 변화돼요. 너무 좋죠. 성품이 변화돼요. 이 말씀을 거울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들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형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죠. 그래서 묵상은 공부예요. 그러나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훈련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죠. 성공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일평생 다 닮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닮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러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확 와닿았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추천도 했을 거예요. 개척 초기에 이 노란색, 주황색 책인데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까지. 와, 그 책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워서 읽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받았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어떤 책이냐 그 내용이 하나님 얼굴을 못 알아볼까 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상태로 가면 내 성품이 안 변해서 가면 하나님을 못 알아볼까 봐. 그래서 자기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을 알아보고 그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이 좀 심오하죠. 뭐 그런 책들이 많아요. C.S. 루이스 책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했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묵상 말고는 우리 성품이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들 뭐 사역들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은 그걸 못 느끼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집이나 가정에 갔을 때는 전혀 안 바뀌는 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 다니잖아요. 헌금도 다 하시고 교회에서 할 거 다 해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 그래서 그 괴리감이 커져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백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 묵상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 교역자들이 할 일이에요. 혹은 나눔지기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말씀을 먹여주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은 나는 교회 성경 교사들이 해줘야 될 사역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피드백도 받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게 렉시오 디비나잖아요. 왜 천주교가 강력해요? 그걸 다 확인해요. 너 지금 못 깨달았어,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음성이 뭐야? 다 확인해요.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피드백이 다 극장식이야. 목사님 설교 막 하고 앞에서 찬양 막 하고 이 사람이 찬양을 불렀는지 말씀을 먹었는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도 만들고 막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뭐라고 하죠? 좀 관계적으로 이런 사역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 네. 와, 너무 달려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도 묵상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좀 가볍게 다뤘지만 그래도 이 묵상 공부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잡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명밖에 없지만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건 하나님 은혜죠. 너그러워서 옥토밭이잖아요. 좋은 땅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간절한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묵상을 딱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기록과
그래서 되새김. 이 기록은 뭐예요? 내 마음의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왜 영혼에 새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설교든 성경이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을 해야 돼요. 말씀을 영혼에 새겨야 돼요. 이 새기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걸 끄집어서 되새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되새김은 소가 하는 거잖아요. 소나 큰 짐승들이 음식을 막 먹어요. 건초더미를. 그래서 뱃속에 넣었다가 끄집어서 또 씹어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텍스트죠? 영어 쓰면 안 되겠다. 찔릴 수 있으니까. 텍스트죠? 텍스트가 있어야 묵상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텍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다. 그럼 계속 음식만 뭐 먹지? 이따 뭐 먹지?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뭐 쾌락이 들어가 있다. 뭐 성적인 쾌락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중독이에요. 이게 새겨졌어 마음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계속 성적인 쾌락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청년 봤거든요. 가난해요.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알바에서 어디 간 줄 아세요? 한 달 돈 벌어서 유흥업소를 가서 한 방에 끝내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저는 미치겠더라고 걔 때문에. 고치질 못해요. 왜냐면 그 유흥업소에 가면 예쁜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돈 주면 받아주니까 자기를. 이 청년은 그걸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몇 년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 중독돼 버린 거예요. 성에.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묵상이. 우리는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마음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럼 내가 뭐 가다가 뭐 넘어졌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에이 짜증나 넘어졌어. 여기 왜 돌뿌리가 있어. 짜증나네. 이런 사람이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넘어졌어. 말씀이 묵상이 되겠죠? 왜 넘어졌지? 하는 뜻이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말씀이. 그래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요. 거룩한. 그래서 저는 이게 거룩한 습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내일도 설명하겠지만 신명기가 계속 거룩한 습관 만들어준 책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전부 거룩한 습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이대로 살아.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습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새김질이 돼요. 끄집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끄집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저는 지금 고민인 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반 드리거든요. 제가 설교를 요즘 한 40분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끝나고 나서 나눔터 모임을 매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았는지 확인하고 이제 수요 성경 공부나 뭐 이럴 때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참여도 잘 안 되고 수요일 오전에 바쁘시니까 다 맛보려고 이러니까 안 돼요. 이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좀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개인마다 다 찾아가서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기록과 되새김을 위한 제가 방법을,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첫째, 입술로 읊조를 써요. 근데 이거는 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성경이 없었어요. 다 구전이야.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어. 그럼 다윗이 성경이 없어. 두루마리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째로 암송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래서 말씀을 묵상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암송한 말씀을 읊조린 거예요. 조자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 말씀을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읊조림이 안 되냐? 암송도 안 할 뿐더러 성경이 늘 설교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읊조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그냥 눈으로 보면요 안 담겨요. 이 렉시오 디비나가 핵심이 뭐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중얼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그걸 또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중얼.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저는 읊조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암송을 하지 않아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근데 암송은 안 하죠. 전 성경을 주로 소리내서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시편 8편을 읽었는데 우리 한빈이가 이제 막 잠에서 뗄랑말랑 한 거 거기서 읽어줬어요. 소리내서. 아빠 목소리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겠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써야 돼요.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데 마음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써야 돼요. 안 쓰면 내가 안 돼. 글로 써봐야 돼요. 여러분 숙제 해보시면 알죠? 선생님이 칠판에 아무리 강의하고 저렇게 쳐다보고 다 이해했다고 이해돼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 하나 생각 안 나요. 써봐야 돼요. 자꾸 써봐야 머릿속에 주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쓴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쓴 묵상글, 여러분에게 가스펠 편지로 가고 있는 모든 글, 전 오늘 새벽에도 썼어요. 저는 이 책이 이제 요즘 안 나오는데 다시 이제 책을 내보려고 해요. 교회 성도들 책가족 들으니까 제 평생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일기를 계속 썼어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막 교회에서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막 교육자들한테 막 화가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요. 저도 목사니까. 집에 가서 묵상이 습관이 됐잖아요. 성경을 읽고 일기를 쓰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죠? 사과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회복이 돼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 감정이 그대로 쌓여서 가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일기 쓰는 거, 제가 개척 때는 이거 엄청 운동됐거든요. 영적 일기 책도 막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록된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휘발되지 않고 우리 신앙 유산이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주일날 설교도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적어야 돼요. 집중해서 적고 나중에 또 적고 확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말씀이 내 삶으로 그나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주일날 예배드려도 설교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죠. 아니 성인이 그런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좀 화가 나요. 화는 안 내지만 바보 같은 건가.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학교 가서 교수님 강의 들으면 우리가 서울대 교수가 됩니까? 맞잖아요. 서울대학교 가서 교수님 강의 듣고 있으면 우리가 그 교수님이 가진 지식이 내게 되냐고요. 그 교수님처럼 공부하고 노력해야 교수님 가진 지식이 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 한번 이렇게 참관했다고 해서 자기가 수술할 수 있어요? 수도 없는 실패와 노력. 그래서 의사의 레지던트 과정이 있고 인턴 과정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실수하고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수술도 해봐, 이것도 해봐, 실패도 해봐. 그래서 왜냐면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니까 그런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실수해보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윤강도사님, 강도사비가 실수해보고 자꾸 설교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작성해서 검사도 맡아보고 적용도 해보고 부딪혀보라고. 그런데 다들 그래요. 목사님, 가스펠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변화되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다른 교회 가요. 그럼 거기가 변화될까요? 똑같은데. 물론 거기서 목사는 좀 잘 다뤄지면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번 여름에 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고, 제가 이번 말씀 사격에 오시는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한참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약점이다. 근데 그분도 알아요. 김영일 목사님도 자기도 개척해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성도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통했어요. 그럼 자기 교회에도 도움되도록 이번에 강의를 준비를 해볼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훈 목사도 다 이런 쪽에 강점 있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말씀 사경에 그런 목회자들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 사역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시작했죠? 주일날 교리 공부 시작했잖아요. 교리 공부가 이런 거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내 하루의 스케줄 속에 배치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디 교회를 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우리가 뭐 대형 교회 목회자님들이 하는 프로그램 우리 교회가 가지고도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코어 그룹이, 그런 제자 그룹이 있어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 사람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제자 그룹이 이 교회의 구심점이 돼야 여기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지. 그냥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코어 그룹으로. 그래서 이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움직였던 감리교긴 하지만은 목사님 성함이 뭐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만든 게 뭐죠? 홀리클럽이에요. 계속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말씀 묵상한 걸 점검하는 이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변화에 영향력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찬양하고 은혜 받자. 여러분 아마 모든 부서, 교회, 기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 저도 어제 금요기도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렇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내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주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남의 손에 들린 횃불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횃불, 등불이 돼야 돼요. 내 손에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사는 게 묵상이다. 내 발에 등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이렇게 횃불이 이렇게, 그럼 이게 횃불이라면 이거 들고 있는 거 어두운 밤에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시편 119편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씀을 들고 있는 거, 횃불을 들고 있는 캄캄한 밤에 그게 묵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막 완전 디테일하게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 말씀을 적는 거, 그 마음에 적기 위해서 실제로도 적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삶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10년 다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요. 교회 애들 대학교 졸업하면 교회 떠나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제가 이게 너무 고민이 되고 목회자로서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사역도 중요하고 설교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신방 같은 걸 하면서 뭘 해줘야 되는지 가서 느끼는 거야. 성도들이 묵상이 없구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이 환경에 이렇게 휩쓸리고 상황에 이렇게 휩쓸리고 사람들 말에 막 넘어지고 시험 들고 다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빛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렇게 하고 분별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도 없냐면 질문도 없어요. 주일날 설교 듣고 질문하는 성도가 없다니까요. 왜 신명기 말씀이 저거냐라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도 없어요. 왜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묵상.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목사님 뭐라고요? 거룩한 습관이다. 습관이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율법 주와 그 율법 주의 묵상하는 이 묵상 하가 사자가 먹이를 잡고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 비둘기와 이 새가 제비가 배고파서 슬피우는 거. 이게 묵상이다. 뱃속에 채우려는 거잖아요. 다 뱃속에 채워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계시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제비 같습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슬피우는 소리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저는요. 저는 질문이 한가득인 표정이십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을 오늘 시작하시기 전에 묵상을 이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독대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과 기도의 경계선이 있는지 서로의 관계는 무엇인지.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는 그거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저는 하나라고 봐요, 그거를. 근데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현대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보고, 시골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배고파서 뭘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농사와 내가 식탁에서 밥 먹는 것과, 그리고 밥 먹고 활동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과, 그런 것처럼 마치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아뢰는 거잖아요. 간구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는 간구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묵상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행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저는 세 가지가 하나의 과정인데 성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좀 깨닫기 쉽게 해서 분리만 해놓은 거죠. 근데 저는 그건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약간 어떤 루틴을 만들고, 신앙의 루틴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시간과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그 어떤 룰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들이 더 바람직한지. 저는 나누려고 해서 나누는 건 아닌데, 저는 주로 예를 들면 하루 루틴으로 보면 저는 아침에는 주로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읽고 차 타고 출근할 때 말씀을 또 들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말씀을 묵상해요.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리고 글을 주로 써요. 낮에 쓰고, 그리고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주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기도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일주일에 세 타임 기도를 해요.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나눠져 있지만 생활 속에서 저는 통합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현대인의 삶에, 분주한 삶에 이걸 나누지 않으면 통합적으로 하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하루 일과든 일주일에 일과든 한 달에 일과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통합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구분해서 가르쳐야 돼. 그러나 이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읽었고 들었어. 그러면 묵상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묵상이 되면은 뭐 하고 싶냐면, 묵상은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배고파. 농사지러 가는 거지. 농사 짓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해야 돼. 농사 지은 걸 그냥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요리를 해. 묵상을 해. 먹고 나면은 먹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나면은 내 인생은 뭐지? 배부르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러나 이걸 하다 보면 하나로 느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구분지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구분적으로 설명은 필요해요. 왜냐면 성경도 약간의 부분적으로 이 성경 구절마다 약간 특색 있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마다 특징마다. 근데 저는 그 구심점이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나
예배나 모든 거를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저는 경건을 묵상이라고 보거든요. 경건 행위가. 바울이 경건 얘기하는 건 그건 묵상이죠. 묵상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신앙생활이 잘할 수 없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현대교회 숙제예요. 진짜 유튜브에 다 중독돼 계셔가지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에 다 중독돼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귀만 즐거워요. 우와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다 깨닫는 게 귀만 커지고 막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되게 유명했는데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보는 눈은 작고 먹는 것도 귀도 이렇게 커. 세상 것만 몸도 작게. 아니 기억나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머리만 이렇게 커요. 보는 눈도 없어요. 말은 많아. 이렇게 듣는 귀도 없나? 반대로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완전 기억나요. 몸이 하나다. 그래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하나도 안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성을 다 잃어버린 게 성도 개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묵상은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설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제 우리 성도들과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하나는 해갈까가 이제 우리 이기사역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제가 그래서 강의를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해야 돼요. 교회 행정은 무서워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이런 쪽에 굉장히 부드럽게 이런 사역들을 뻘쳐나가야 되는데, 부드럽다는 표현이 좀 이런 표현인 거죠. 내가 묵상이라는 게 얼마나 좋고, 묵상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묵상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근데 묵상을 자꾸 소개하는 그룹들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눔터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나눔지기 훈련을 하나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지기 훈련이 저는 필요한데, 사실 토요제자 훈련을 나눔지기 훈련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참여를 못 하시니까 저한테는 좀 숙제예요. 이 토요제자 훈련이. 이런 데서 우리 나눔지기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묵상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저희한테는 좀 숙제여서 영상으로라도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답변이 길었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질문 또 있으세요? 네. 전사님은 지금 하세요. 아니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네. 지금 하세요. 시간 좀 있어요. 제가 20분까지 잡아놨기 때문에 시간을. 네. 저는 묵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에서 네. 변혁적 관점, 전투적 관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쭉 성장을 해봤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관계적 관점으로 묵상을 하고 다양한 분들과 관계적 관점에서의 본인이 만난 하나님, 본인이 살아낸 어떤 말씀으로 살아낸 스토리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게 제 머리에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초신자나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으시는 분 1세대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관점이 되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적 관점으로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성품의 훈련, 어떤 성품적인 하나님의 성품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대하다가 주관적으로 너무 갈 수 있죠. 결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 입맛에 맞게만 또 묵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어떤 건강한 신앙적 틀이 없는 상태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초신자분들에게 그런 틀이 세워져야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통독을 한다면 소리내서 하가하는 본인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에서 시작을 할 때 어디 성경 말씀에서 어디 부문을 가지고 하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시도해볼 수 있는
성경이 쓰여진 목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잖아요. 묵상집을 묵상을 해야죠.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우리가 새신자들은 사복음서를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양육할 때는 사복음서를 양육하지만 이 개인이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제일 좋은 거는 시편이에요. 왜냐면 시편 자체가 묵상집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은 역사서가 있고 뭐 시가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우리가 창세기, 신명기 이런 걸로도 묵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약간 교회에서 통합적으로 어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측면에서 설교적인 관점으로 묵상을 훈련을 한다면, 개인이 새신자가 제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건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추천이 아니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성경은 물론 지금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제가 목사가 돼서 한참 뒤에 쓰여진 거라서 제 일기장, 20대 때 일기장은 다 시편이에요. 그냥 시편을 팠어요. 시편 150편을 수백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편으로 제 삶을 버텼고 이겨냈고 제 삶을 이겨냈고, 나중에 이제 목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새신자에게는 시편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흐름으로 따라가려면 어렵겠죠. 갑자기 역대상 1장 오늘 아침에 읽고 묵상을 하는데 뭔 내용인지를 모르는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순서 강해 설교를 주일날 쭉 하고, 예를 들어 신명기 강해가 끝나면 이 신명기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약간 있겠지만, 일반 새신자가 신명기 묵상 힘들어요. 담장을 지어라, 뭐 똥을 땅에 묻어라, 뭐 이런 이번 주가 똥을 땅에 묻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묵상을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목회자 역할이 있고, 그건 양육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묵상은 이렇게 시편 말씀은 그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 기도회 때도 시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생 저런 표현들이 저희 한국교회 어떤 내용들이라서 이런 시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균형 있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린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이게 우리 교육자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데, 아직 뭐 홈페이지 이런 걸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좀 성도들한테 전해주고, 그걸 묵상해서 어딘가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나눔터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 교회가 좀 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 뭐 청소년부나 초등부, 뭐 청소년부 이제 장님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늘 확인해 줘야 돼요. 그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이번 주 말씀 어땠어? 삶은 어땠어? 왜냐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길에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순식간에 길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아직 그런 묵상이 체계화되기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완전히 이거를 장착하는 시기인데, 청년들한테 이 훈련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하나씩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같이 짧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묵상하는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또 그래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 구심점 모든 교사와 교육자들이 핵심 코어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